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으로 이겨내 나가며 승리를 쟁취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무질서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영적 질서가 피폐해지고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실패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실 때에 지우개로 그냥 쓱싹 지워서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직면하고 보고 깨닫게 하고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총회 군사들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지난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군사들은 2만 6천 명 가량이 되고 이스라엘 총회 군사는 40만 명 정도 됩니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그 전쟁, 공선전으로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력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 군사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베냐민 군사가 2만 6천 명인데 그 숫자와 맞먹는 숫자가 죽게 된 것이죠. 그냥 진 것도 아니라 참담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히 유다 지파에게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먼저 싸우러 나가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라고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질서를 세운 데 있어서 유다 지파 맏형이 먼저 나갈 것이고 그리고 패배도 그가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질서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유다 지파 속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이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 받음을 기뻐하라고 했죠. 바울은 약한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어요. 강함이 그 약한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고 약해 패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이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무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터로 올라가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 좀 혼나봐야 돼. 한번 다시 올라가서 꿀밥 한 대 맞고 와. 이런 심정이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질서와 덕 안에서 더 성숙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절하게 뼈아플 정도로 고난을 당해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도 아마 울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꼭 거쳐가야만 한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훈련의 장소로 패배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저자는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더 실패하셨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아직도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신으로 여기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나를 높이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결과를 위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내 자존감을 내려 섬김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해요. 본문 24, 25절로 이어갑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에도 첫 번째 이어서 계속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겠죠. 죽은 18,000명 모두가 칼을 빼는 군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군사가 2만여 명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이스라엘은 두 지파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잃게 된 거예요. 한 번 칠 때마다 한 지파의 군사력을 잃을 정도였던 겁니다. 뼈아픈 패배죠. 이러다가 외부 이민족의 세력의 침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움까지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저절로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정리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자 엎드리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며 제사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그제서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베델이라는 곳,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았던 그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쳤지만 허탕을 친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만선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시험, 고난, 그것을 향해서 성경의 위인들은 기뻐하라라고,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신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사삭이라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금 지나 드디어 가장 실패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사사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 혈통 아론의 자손도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과는 다른 응답을 주세요. 처음에 두 번은 올라가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세 번째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빛이 보여요. 어두컴컴한 터널 지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하는 인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어떤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패배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하던 실패하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는 더 견고해질 것이고 실패가 끝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승리라면 그것은 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더 큰 승리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